할렐루야.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정말 2023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새벽 찬양대 담임 목사님이 가끔 찾으시는 가운데 줄에 계신 분들도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 자리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채워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지만 사람들은 한 해 한 해를 나누어서 구분짓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결심했던 것이 이루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4kg를 감량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어제 야식을 먹고 자서 좀 부어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4kg나 뺐어요.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가 처음 부임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게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조금 마른 편이 건강 관리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소화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상도 좀 덜 당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만 말라야 되는데 사무실에 저랑 같이 있는 화초 12마리 중에서 5마리가 저만 말라야 되는데 걔들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7마리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7마리는 새해에는 더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각자가 경험한 사건들과 상황들, 그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시편 47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42편을 말씀드릴 때에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요. 반역을 꾀했던 고라의 자손들 중 그중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아들들이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들입니다. 오늘 시편 47편도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올려지는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나누면서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박수를 쳤지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박수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이 적혀질 당시의 상황은 이 박수를 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열왕기하 11장을 참고하면 언제 많이 박수를 치게 됐냐면 새로운 왕의 대관식 때 행해지던 박수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 대관식에서 박수를 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엄숙한 축하 순서로서 예식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순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취임식을 할 때 보면은 서로 악수를 하게 되지요.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악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수로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그리고 그 예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있는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랑 연결시켜 보면 1절과 2절을 해석하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오시니 박수로 그 기쁨을 표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47편 오늘의 시를 찬양시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메시아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왕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만군의 왕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 아래라는 행동은 사람을 정말로 발로 밟겠다가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고대에는 정복자가 발로 피정복자의 목을 밟았던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자비롭게 살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의 생명을 값졌으니 나에게 충성을 하라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요, 뒤에 있는 복종케 하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됩니다. 시편 18편과 오늘 본문 시편 47편 3절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복종케 하시며 라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히브리어로 야 드베르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생각나고 생각나는 단어들이 좀 있으시죠? 근데 야 드베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바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때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라는 단어에 다바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하다바르, 말씀의 주님, 주님의 말씀, 이같이 해석되는 부분들에는 다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대표적인 뜻과 함께 정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야드베르, 이 복종케 하시며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그들을 정돈하신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되 말씀으로 이방을 정돈하시고 정복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뭔가 키워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이방들을 복종시키게 하고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 아래에 그들을 정리하고 복종케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정돈하실 때에, 천지를 혼돈을 정리하실 때에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말씀으로 천지창조, 그 혼돈을,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때처럼 이방인들 또한 말씀으로 정돈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야드베르, 아도나이 하다바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래 겪었던 삶들을 다 정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경험했던 우리의 삶들이 내가 완성되거나 내가 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돈해 주시는, 천지의 혼돈함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많은 이방들을, 또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그 강대국들을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혼돈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혼돈함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47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시온성으로 올라가면서 그 법궤가 안치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분위기가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박수치고 있었는지가 상상이 되시지요. 이때 당시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끝내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역사적으로는 법궤가 성전에 올라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부활 승천을 예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에 3개나 말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런데 다 좋은 거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 내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고 죄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를 대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됩니다. 신적인 존재를 항상 우리가 담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어질까 봐 조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6절과 7절을 통해서 5차례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계속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했지요? 반복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찬양이 중요할까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산된다는 뜻입니다. 퍼져나간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명수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뿌려집니다. 확산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냐면,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보면요, 번제물을 향기로운 기름이나 포도주와 함께 태우게 되면 뭐가 퍼지게 되지요? 향기. 어제 제가 고기를 먹었는데 저는 고기 향이 좋거든요.
어떤 분들은 옷에 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물을 태우게 되면 당연히 어떤 냄새가 날까요? 고기를 태우는 냄새,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오감 중에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감 중에 눈, 시각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펼쳐지지요? 시각적으로는 연기, 공중에 올려지는 연기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예배 드릴 때 뭘 하지요?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청각적으로는 찬양이 확산되게 됩니다. 촉각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박수를 치면, 열심히 치면 손바닥이 아프지요. 여러분들의 촉각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촉각으로는 박수를 치게 되죠. 앞에 사람이 박수를 치니까 뒤에 사람도 박수를 치게 되면서 그 행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미각적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예배 후에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식탁교제로 그 나눔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가운데 확산, 이것이 계속 넘쳐 흐르게 되고 퍼져나가게 되는 행동을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 자체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가 예배가 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확산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계속 확산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울림을 주고 이 기쁨을 확산시키라는 것을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굉장히 찬양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먹여요. 주로 좋은 것들을 나눕니다. 그게 화목제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나눔으로써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또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누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 귀가, 찬양을 아직 듣지는 못하지만 그 귀가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귀가 열리고 기쁨이 확산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확산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잘 확산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도 임하셔서 너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방패, 모든 나라들을 수호하는 방백 위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4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언제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삶을 사용하셔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의 확산이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